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 안에는 있고 교회 밖에는 없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당시 전 세계에 그들은 이렇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선물했다. 이름하여서 박스 로마나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권력에 의한 그리고 군사력에 의한 평화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였고 마음에 안정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 오늘 말씀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소망입니다. 오늘 4절에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나와 있는 단어가 소망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12절에는 이새의 뿌리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분명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본문에서 소망을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서 소망을 멀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품어야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의 당연한 그러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숙제를 여기에서 주면서 그래도 교회, 그래도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인내와 위로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너희 서로 배척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누가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믿음 강해. 나라고 단정 짓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누가 믿음이 강하냐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 강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 사람 믿음 좋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했어. 직분이 있어. 그 사람 믿음 좋아. 참 기도를 길게 해. 그 사람 믿음 좋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믿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얼마만큼 품을 수 있느냐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용성이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믿음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경제력으로 혹은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정말 마음껏 돕고 싶을 때 돕고 또 누군가를 접대할 때 주저하지 않고 접대할 수 있고 좋은 일 할 때 또 선뜻 좋은 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 그런데 그것이 경제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는 데에 내가 나 살기도 너무 힘들고 또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또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행복하지 않고 힘들 때에
누군가를 품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셨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는 행복이 크고 나에게 믿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당당하게 나 믿음 강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어주신, 나 같은 사람까지도 품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자주 고백하고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성도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은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외적으로 핍박이 오는 것을 이겨낼 수도 있겠고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고, 이 말은 품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야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혹은 기꺼이 내가 내 시간을 손해본다, 내 자존심을 손해본다, 그 사람이 당해야 될 그러한 부분까지 내가 담당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고마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그분한테 제가 참 감사해요. 왜요? 그분도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제 하소연을 들어주셨어요. 그분도 요즘 많이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내색 전혀 하지 않고 기꺼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 내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아낌없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교회 와서 낯설었는데, 어색했는데 와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물어주시고 안부 물어주시고, 그분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그분 때문에 처음 교회 제가 정말 편안하게 혹은 기쁘게 잘 정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힘들 때, 내가 힘든다는 내색도 하지 않았는데 힘들 때 다가와 주셔서 나에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기도도 하세요, 뭐 하세요 하지 않고, 나도 내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하소연을 또 다 들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었어요. 많이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분 내가 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을 내가 잊을 수 없어요 라는 그 고백 뒤에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더 잘 붙잡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더 강하게 잘 할 수 있었어 라는 그러한 표현하지 않는 언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냐 하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축제로 즐기려고 하고, 또 잘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은 선물 받는 날로, 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누구와 행복할까? 솔로로는 행복할 수 없어. 누군가 또 나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나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날로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자리, 정말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왜 우리를 품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약점 이런 것들을 다 대신 담당하셨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도 본받아서 받아들여 주라. 그런데 우리는 가끔 칼로 자르듯이 자르고 싶어요. 이럴 수는 없어. 나의 원칙에 맞지가 않아.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하면서 그 조금의 어떤 불합리라든지 조금의 연약함을 품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 닮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건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을 돕는 데 있겠죠. 우리는 참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넉넉한 거죠. 물론 뭔가 우리도 지금 쓰기에 아쉬운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참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바람가 286만 가도 지난달에 우리 분유 먹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중에서 몇 명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그 바람가이 오피스 직원의 안내로 그 학생이 사는 집으로 이렇게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들어가 본 집 중에 가장 작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또 눅눅하고 집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고 또 그 골목은 1m가 채 되지도 않은, 사람이 반드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또 눅눅한 소파가 있었고요. 거기에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거죠. 그 집의 크기는 제가 두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그 크기. 참 작은 집이었습니다. 작은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집. 그러면서 우리가 참 작은 힘이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도 이렇게 가게 됐고요. 또 그 아이가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공부해주고 또 좋은 성적 받을 때마다 메시지 주고 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거기가 가장 못 사는 집이냐 하면 그것 아니거든요. 그 너머에 이 필리핀 안에도 더 열악한 집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 깨끗한 물 마시는 것조차 이렇게 축복인, 또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지역들도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연약함, 누군가가 강하다면 그 강함이 연약함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평화, 세상의 안정,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너희 안에서 품어주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작은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는 뒤에 보면 가정교회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정과 같이 작은 공간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 근데 거기에서조차 서로 용납하고 품지 못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의 뜻입니다. 연약함, 받아들여줘야 되는 연약함,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쉽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처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함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떠한 외적인 압력이나 말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은 왜 그것도 참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교회 다녔으면, 혹은 그 정도 살았으면 이기고 나가야지. 누구는 쉽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 허물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지 않으셔요. 왜 그 정도밖에 못했냐? 늘 책망만 하지 않으셔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으면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 못 미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품어주셨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리 마태와 같이 로마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당원 유다처럼 로마라면 정말 일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고 배울 기회가 적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책과 가까이 했던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그들이 뜻이 같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품고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어디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었냐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또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전도되며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뜻이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참고 또 위로해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한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갈등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처럼 그 당시의 교회도 교회 안에 서로 뜻이 안 맞았구나. 그때마다 바울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되자. 빌립보서의 경우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죠. 굉장히 서로 영향력이 팽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품으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는 것,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 여기에서 유일한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큰아들과 사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큰아들을 이렇게 많이 품어주기보다는 큰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어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춘기 때는 설교 시간에 본인 이야기하면 집 나갈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었는데, 요즘은 가끔 혹시 아버지 설교 시간에 내 얘기 안 하냐고, 안 좋은 얘기도 좋으니까 내 얘기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라고 동생들한테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녀 셋을 키우면서 큰아들과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힘들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식탁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주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 저는 옳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아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는 것이죠. 어느 날 불쑥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전 싫어요. 그래서 자기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노력한 부분은 그때 물론 자녀를 키우면서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한 번 참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닌데 아빠가 볼 때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너무 보였어요. 그리고 하고 싶을 때 그 한순간만 참았어요. 오늘은 참고 내일 얘기해야지. 이번에는 넘어가고 다음에 얘기해야지.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 혹은 지적해주고 싶은 부분을 멈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할 만큼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아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자기 생활을 잘 이렇게 해 나갑니다. 돌이켜 보면 그때 하고 싶었던 지적 혹은 하고 싶었던 말을 참은 거, 그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돌이켜 보면 아버지 그때 이런 거 너무 잘못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이런 이야기도 이제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돌이켜 봤을 때 그 말을 내가 안 하고 참았던 부분들은 참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가끔 성도님들도 목사님은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저는 요즘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제가 했던 경험을 얘기해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냥 참아주세요. 어떻게 참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힘들죠. 저도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시대를 지나왔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의 자녀는 사춘기를 세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해는 다 못하지만 기다려는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더 작은 공동체는 속회도 있고 소그룹도 있습니다.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내가 또 받아들여주고 기다려주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내 잣대로 형제가 옳은지 그른지 이걸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장에서는 받아들여주고 인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과 우리의 수고들을 다 담당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품으시면서 주님이 베드로도 품으셨고
가룟 유다도 품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저를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를 품고 또 받아들여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부분과 연약한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남에게 많이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또 허물들은 어떻게든지 감추고 싶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이죠. 저 사람도 자신의 장점이 드러나길 원하고 또 단점은 그냥 나는 재미있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다 싫어하죠. 이것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곳. 바울은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왔고 이방인을 포함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소망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는데 못하겠어요.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정답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기억들을 내게 가득 채우는 것, 예수님으로만 나를 채워 나아가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각은 다 지우고 내가 잡고 있는 누군가의 단점, 또 이 상처를 준 사람이든 상처를 받은 사람이든 다 함께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나아갈 때에 예수로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떠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힘든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본으로 가득 채워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그 누구라도 인내하며 위로해주고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